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 8장 전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월 7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이 오늘 공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헌금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보시면은 8장하고 9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제, 헌금, 또 가난한 성도를 돕는 헌금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이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하니까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시작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죠. 근데 그 헌금 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헌금을 내는 게 왜 은혜인가? 이건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이 은혜고 또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이 남을 돕고 하는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절로 가시면 기쁨이 넘치고라는 말이 나오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은혜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5절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헌신이 배경이 되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마음입니다. 헌신된 마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헌금 내는 그 가장 기본에 깔린 전제라는 거죠. 이게 사실 없으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지역 교회에 좋은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좋은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시작하였으니 너희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미 헌금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니아 다른 여러 교회의 모범을 보고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면 이 왜 이야기를 또 할까 싶은데 그 힌트는 사실은 6절에 나오죠. 디도에게 청하기를 여러분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한 해 전에 헌금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생기고 하면서 그 헌금이 완료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도한테 이야기한 거죠. 가서 이걸 좀 마무리 지어라고. 그래서 아마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그 편지 안에 이 헌금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되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 지식도 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른 교회에 좋은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일에도 뛰어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은근슬쩍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해야 돼라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헌금의 원칙입니다.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헌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같은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면 어떠냐, 이제 마무리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고민을 지금 7절, 8절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요함에서 가난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유함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 그것을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가시면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0절에서 그 작년에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걸 기억하고 마치면 좋겠다라는 그 권면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그 열성에 어울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열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열성을 이제 회복해서 맞춰보면 어떻겠냐라는 그 권면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시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의 원칙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내한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의 또 다른 원칙은 고린도전서 12장, 16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이러한 원칙이 요 다음 장인 9장 7절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게 이제 헌물의 원칙입니다.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헌금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11조 내고 하면은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마음에서 하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1조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죠? 내가 물질이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라고 알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런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물질이 이 돈이나 이런 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잘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어린애한테 칼자루 맡기는 거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바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그런 생각에 단계를 거치면 사실인 거죠. 어떤 무속이나 어떤 그 헌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를 따져가면은 11조를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낼 때 어떤 마음이냐?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내가 가진 돈이냐?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평형을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그죠.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넉넉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궁핍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평형을 이룬다.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15절에서 그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건 만나 거둘 때의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평형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나 거둘 때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 것 같죠.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은 가족의 숫자가 많은 거죠. 많다는 것이죠. 적은 사람은 가족의 숫자가 적은 거. 그래서 가족 수대로 나누면 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서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너네는 지금 많지. 그럼 저쪽은 부족하니까 나누어줘서 평형을 이루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 이후에는 이 헌금을 거두는 사람, 다루고 전달하는 사람, 그걸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3명이 언급됩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책임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디도와 함께 헌금을 모은 2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 보냈다 그러고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9절에서 보시면 여러 교회로부터 신뢰받는 사도 바울의 여행 동반자로 뽑힌 형제다 돼 있어요. 누군지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누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해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열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형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 2 형제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렇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책임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디도 그리고 다른 2 형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 다루는 일에 아주 신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절에서 보시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까지 이 헌금은 사도 바울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해서 함께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접근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이 헌금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들이 내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을 참되다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고 말씀하는데, 이때의 자랑은 헌금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참 괜찮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다라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좋은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나눔의 좋은 본이 되라는 뜻으로 지금 살짝 이렇게 말을 틀어서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다라는 거, 그리고 헌금의 어떤 원칙과 함께 헌금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우리 목장 식구들과 같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